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뭘 올려놨든지 걱정이 되거든. 다 내려놓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주보 읽을 필요 없고 그냥 이 시간에는 저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동행의 길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 해가 시작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좀 변화가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주님 앞에 더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힘이 돼요. 과거에 했던 것 잘하셨다면 더 한 발 더 하시면 되고, 못했다면 다시 돌이켜서 시작하면 돼요. 할 일이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그것은 꼭 기억하면서 해야 돼요. 중요한 목적입니다. 내가 한 해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살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아야 될 분이 계세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도 중요하고 자신도 중요하고 가정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갈 때 그 모든 것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나도 나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지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을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희는 코에 호흡을 달고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코에 호흡 달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 인생들은 코에 호흡을 달고 있기 때문에 가치로 1달러, 2달러, 100달러, 1000달러 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코에 호흡을 달고 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이 생명과 영원한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집도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인생도 세워지고, 자녀들도 세워지고, 우리의 산업의 터도 지켜지는 거예요. 올해 큰 삶의 전환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 잘하셨지만 바울이 내가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교회 수없이 개척했어요. 수없이 고난당했어요. 그러나 뒤에 내가 한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위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뒤에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새 은혜, 새 능력, 하나님의 새 소망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의 삶의 평가,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평가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몇 번 살아요? 몇 번 살아요? 우리는 한 번 살아요. 우리는 내가 죽어서 또 다음 생에 없어요. 우리는 다음 생에 내가 또 이렇게 세상에서 만나는 것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윤회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드라마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 한 번 살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반드시 우리가 심판이 우리 앞에 인생마다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해 아래서 삽니다. 해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살아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사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계획 안 세워도 이미 수없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해보고 쾌락도 즐겨보고 다 했어요. 그래 놓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도 해봤어요. 공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몇 시간씩, 하루에 16시간, 20시간씩 공부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지식으로, 이 땅의 능력으로, 이 땅이 주신 것들로는
우리의 삶에 한 번뿐 인생에서 성공했다, 참 충성됐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말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는 탐구자라고도 부르고 또 설교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잡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돈을 얼마만큼, 아니면 돈은 힘드니까 체크를 얼마만큼 짊어지고 가겠어요? 장담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잖아요. 명예 왕이었다고 그가 가지고 들어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지 않은 것은 다 헛되다. 해 아래서, 우리는 해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 아래, 이 해 아래라는 것은 피조 세계를 말해요. 온 우주 유니버스를 이야기해요. 이 우주에서 지구를 떠나 요즘은 달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화성을 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이주 계획까지도 그렇게 과학자들이 세우고 있어요. 거기도 해 아래예요. 이 해 아래에서는, 우주 안에서는, 피조 세계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한 것들이 주 없이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아요? 해 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해 위가 어딘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해 위입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해요.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어디를 바라봐요? 위에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 위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또 히브리어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흙이란.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에서 취함을 받았어요. 다 죽으면 우리 근처에 지금 흙에 돌아가 있잖아요. 흙이에요. 그런데 그 흙이 어떤 것이에요? 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필요 없어요. 배우지 못했어도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 얻게 돼요. 살리심 받았으면 어디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여기 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가 어디냐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으라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가 받으면 내가 누구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자, 한국에 대통령이 있고 한국에 주권이 있어요. 국민도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주한 미국 대사관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한국의 지배를 받아요. 한국의 명령을 따르고 한국 대통령의 말을 따라요. 그렇죠? 우리는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에, 이 땅에 미국 시민권, 다른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들만 찾아보지 말고,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져요. 썩지 아니할 위의 것을 보고 찾으라. 거기에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전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없어져 버린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인생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고. 그냥 위 보라고 해서 하늘만 보고 사고 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곧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것에서 벗어나면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어딜 보고 살아요? 땅을 보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이 죄입니다. 목표가 빗나가 버렸어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빗나가 버린 것, 하말티아, 그것이 죄라니까요. 화살을 아무리 힘있게 쏘고 아무리 잘 조준했는데 그 관역, 타겟에서 빗나가 버리면 그것이 죄예요. 죄는 하말티아, 죄, 목적에서 빗나가 버렸다. 히브리어로 하타, 빗나가 버렸다. 목적,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면 내가 무슨 죄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모르게 하잖아요. 그 죄 자체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땅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지식을, 그리스도를 알면 최고의 지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인생 단순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표현하시는가, 오늘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함께 수월해 놨어요. 축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미 창세기의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1장에서 26절부터. 그리고 2장에서 하와를 또 모든 걸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근데 5장에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시켜요. 아담의 계보, 족보. 자, 여러분도 다 족보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그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족보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로 왔어요. 족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을 지으시되 원숭이 모양으로 안 만들었어요. 유인원의 그런 모양으로 안 만들고 어떤 그 뱀이나 요즘 그 TV에서 나오는 외계인들의 이상 모양한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좇아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 가치는 동물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떤 것과 같지 않고 가장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서로 돕는 배필로. 또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자, 인생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성경대로 보니까 복받기로 되었어요. 복받기로.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수렁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가다가 어디로 가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땅으로.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세상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명품을 쫓아가게 만들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사주팔자를 쫓아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죄의 싹신 죽음으로 가도록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깨달을 때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부터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복을 사단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꿔버렸다니까요. 복 받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좇아서 만들어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스터피스, 그냥 가장 좋은 걸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록 죄로 타락했지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계속 관계하고 계십니다. 인생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살아왔고 저도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살아갈 그 인생이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답을 다 주고 있어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게 보면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은 짧게 보면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렇죠? 낳고 먹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자, 5장 8절 보세요. 5장 8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800년을 지내며 뭘 낳았어요?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그래서 아들, 딸들을. 그렇죠? 800년 오래 살았네요. 그런데 그 산 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을 것이지만 성경은 그 잡다한 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는 800년을 지내면서 아들,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년을 살고 930세를 살고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 또 족보를 이야기해요.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야렛은 962세를 살고 돌아가셨더라. 인생 뭐예요? 살고 낳고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엔 못 낳고 또 아니면은 그냥 주를 위해서 혼자 되신 분도 있어요. 살고 그러나 돌아가세요. 인생이에요. 짧게 이야기하면. 그 인생에서 벗어날 사람 누가 있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묘비에 가시면 잘 알아요. 몇 년도 기억나시죠? 1956년 2005년 써있잖아. 거기에 더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몇 마디 더 자녀들 이름 써놓던지, 아니면 자기가 원했던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했던 거 하나 써놓던지. That's it. 무덤마다 그렇게 써있잖아요. 몇 년 시작해서 몇 년 떠났더라. 여기에서 예외된 인생이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 인생, 조상들이 살아왔던 인생, 지금도 공동묘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인생, 우리도 살아갈 것이에요. 근데 뭘 우리가 얼마나 해보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드는가? 낳고 살고 죽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리포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특별한 보고서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쭉쭉 써나가면서 7대 손에 이르렀을 때 특별한 보고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21절, 오늘 읽었던 21절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래요, 낳았어요.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고 죽었더라가 일반적인 패턴인데, 우리의 삶의 패턴인데, 거기에 이상한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자, 이제 그러면 그의 인생에서 뭔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쓰지 않았던 한 가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와이프와 동행했더라. 자녀들과 동행했더라. 사업 파트너와 동행했더라. 왕과 동행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인생이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대통령과 동행하게 되면 대통령의 라이프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지와 동행하면 거지의 삶,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 인생이 달라지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65세에 낳았어요. 여러분도 65세에 뭐 자녀를 낳을 사람 낳으시면 되겠고, 일단 낳는데, 낳은 후,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낳은 후에라는 단어를 딱 써서 그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무두셀라는 Man of the Dart. 다트 알죠? 창에 그 관역을 꽂아놓고 던지는 창. 다트 아시죠? 다트. 그런데 그 다트, 좋게 이야기하면, 아닌가, 그 바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창의 사람이에요. 그 창의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가?
창의 사람이 도대체 뭔가 이 말이에요. 뭔가. 과거에는 전쟁을 할 때 시족의 그 전쟁은 생명을 다루고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한 전체의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한 3m 중심 가까이 되는 그 사람이 서가지고 날마다 와서 그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 내보내가지고 나와 한번 싸우자. 다른 사람 다 싸우게 하지 말고 대표로 1대1로 싸워가지고 우리 결정하자 라고 떠드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자, 창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그 민족의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사람, 젊은이 중에서 정말 뛰어난 운동력, 뛰어난 그런 싸움 실력, 그걸 가지고 창을 가장 멀리, 가장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이 그 마을의 대표예요. 그 사람이 서서 양쪽에 서서 창을 던져서 사람이 죽으면, 상대편을 죽이면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편이 대표가 죽으면 우리가 지는 것이에요. 그런 미닝이 있습니다. 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속한 전체가 지금 그에게 달려있어요. 목숨이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창의 사람으로 이름으로 지었다면 무드셀라에 속한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뭔가에 의하여서 심판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죽으면, 그가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가 살아있으면 no problem. 그러나 그가 죽게 되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죽어야 될 운명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끝나요. 단체적인 패배예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너가 무드셀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으면서 그는 생각해요. 그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입장에 보니까 이 에녹 삶은 많이 승탄났잖아요. 창세기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그리고 또 유다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의 7대손, 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어떻게 하사? 심판하사.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래서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수많은 천사들 대동하와서 심판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심판 내용을 보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서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에녹이 어느 날 꿈을 꿨는지 하나님 계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서서 와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에녹 그 무드셀라를 그 이름을 통하여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 무드셀라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해야 돼요. 심판이. 그럼 무드셀라가 아플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번에 감기로, 아니면 이번에 천연두로, 이번에 다치게 아프면 이거 죽으면 우리 끝장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온 관심은 이 무드셀라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이 에녹은 알지를 못해요. 단지 그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확인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이제 언제든지 내 인생을 마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드셀라가 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혀 쓰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동행했다라는 그 단어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단지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 산책하다, 또 함께 걷다, 함께 관계를 맺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에요. 동행. 자, 동행하는데 말이 없어요. 동행하는데 딴 생각으로 가고 있고 같은 길을 가더라도 딴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참된 동행이 아니죠. 자, 오늘 이 시대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또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근데 어떻게 해요? 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게 어렵지 않고 단순하게 해야겠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모든 사람들,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거짓으로 인생을 쌓아가면 안 돼요. 정의를 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돼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 자비하란 말이에요. 자비.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인생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잖아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 정의를 행하면서 mercy를,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자비를 우리가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다 놔두고 나 하나님과 동행할 테니까 산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나 찾지 마 라고 그렇게 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가정 생활입니다. 경건한 삶,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속화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요. 그 한가운데 요셉이 믿음으로, 그 우상의 한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죄악 한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룻이 애통하며 산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삶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그 온전한 삶,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것, 일상생활입니다. 거룩하게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죠?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니까요. 주님이 주신 선물의 선물. 현재는 선물입니다. 프레젠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입니다. 주님 위해서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요.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부부생활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가정생활의 문제를 주님은 원치를 않으세요. 주님이 극단적으로 말하는 내 자녀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나를 따르지, 그것은 미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위에 두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어떤 것도 우위에 두지 말고 그 사랑에 비교해서는 하나님과 절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잘못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하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부모에게 줄 것을 안 주고 그냥 따로 떼어나가지고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성경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 있다고 해서 동행한다고 하면서 가정 먼저 잘 돌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 가정생활에도 공부를 해도 직장생활에도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신앙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오늘 숨을 쉬고 호흡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데 목적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내 생각에 주님이 나타나고 내 말에 주님이 나타나고 내 행동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동행할 때 좋은 길만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캐더린이라고 하는 성도가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놓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심장에 있었다. 내가 내 심장 안에 있었다. 괴롭고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픈 그 환경에 주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이 내 심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어려울 때 주님은 더 신경을 쓰세요. 그렇죠? 10손가락 다 안 아픈 데가 없지만 아픈 데가 제일 약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알아요.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내가 찾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하지 않다.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 혼자 잘 살아요. 나 주님 없어서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오지 않았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상하고 애통하는 자, 이제 올해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이 정도 돈도 벌면 좋겠고, 이 정도 일도 하면 좋겠고, 이 정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그 일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주님과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언제까지 동행할 것인가?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같이 동행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일은 더 페더럴웨이로 뭐라는 시애들로 뭐 저 캐나다로 그렇게 세계 일주를 하면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8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가정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끝이 좋은 인생이에요. 끝이 좋은 인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한 해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끝이 좋아요. 그 결과가 끝이 좋아요.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23절 눈 크게 뜨고 23절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365세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살았더라.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한 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에녹의 인생의 평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우리 이제 정신 차리고 결론을 잘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God took him away.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는데 이 세상에는 있지 아니합니다. 못 봐요.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365세를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962세를 살았어요. 자기는 300 껐다게 해봤자 365세를 살았어요. 3분의 1을 좀 넘게 산 단명입니다. 당시에 본다면 완전히 단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아담이 1년으로 시작했을 때, 아담을 1년으로 시작했을 때, 아담 622년에 이 에녹이 태어나가지고 987세에 죽었어요. 아담은 몇 년에 죽었는데요? 아담은 93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이 에녹이 308년을 동행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 하니까 우리는 좀 어떻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녹이 살 때 308년을 인류의 조상 누구와 살았어요?
아담과 살았다니까. 아담과 함께. 셋도 살았어요. 거기 족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살았어요. 단지 아담이 죽은 후에 이분이 365세에 그가 57년 후에 그가 하나님께 갔던 것이고, 그가 떠나갈 당시에 아담의 그 후손인 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전히 자기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 위에 고고조까지 전부 다 살아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의 삶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평가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평가하는 것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 평가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평가해야 진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평가해 줘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 구약은 그가 동행했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의 인생 평가를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을 표현하면서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그가 살았더라는 말만 해서 우리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살았단 말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이 땅에서 하늘 위로 옮겨졌어. 그래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몇 년을 살지, 우리가 이 최소한 이 에녹처럼 300년을 더 이상 산다면 좋아요. 기회가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지금 오래 살아봐 100년, 120년이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 운 좋은 사람 150세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삶에서 어떤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나는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각각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뭘 얻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것이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겠죠. 주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흔적, 주님 앞에서 어떤 인생의 평가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그는 옮겨지기 전에, 우리는 옮겨질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무슨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니까. 모른다면 사업 하나 더 내고, 또 하나 더 내고, 또 하나 더 내고, 기업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이야기하잖아요. 1000년의 갑절을 살고 100명의 자식을 둬도 그 삶이 무덤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해야 기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성경은 답을 줘요. 6절입니다. 6절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뭔데요? 또 답을 주네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He is, He exists, 그분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인생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 자체가 흙에서 왔고, 그런데 어디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사람들은 세상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니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 고통의 눈물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께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 믿는 것. 자, 동행,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믿습니까? 믿고 말 것이 없어. 그냥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함께, 저와 함께 있잖아요. 그죠? 함께 있어요. 안 믿으라고 해도 그냥 다 믿어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 안 보이니까. 이게 환장을 일으켜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도 못 봐요, 하나도. 하나님 여기 딱 서 계시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뭘로 믿어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니까요. 말씀으로 한다니까요. 성령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시험에서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맬 때마다, 전쟁 만날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무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 위에 분명 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행하되 어디까지 동행하라고요? 끝까지 동행하라고요.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동행하되 어디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렇게 가지고 끝까지 못 가요. 자, 동행할 때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동행해야 돼. 아,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바빠서 못 가겠다고. 아니요. 주님과는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에요. 영으로 함께 가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아세요. 나의 늙어감도 아시고 기억력 없는 것도 아시고 아픈 것도 아세요. 주님과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족들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갑자기 있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있다가 젊은 손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증손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에녹이 살아있을 때 아담 외에는 전부 할아버지 고조 끌당까지 다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길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생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300년을 누구와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이 몇십 년, 몇백 년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그러나 살아간 날이 죄로 가득 찬다면 차라리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행했는가.